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집에 있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휴가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시면서 Before Corona, After Corona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성도로서의 멋진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첫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년간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의 예수님 3년간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한복음과 분류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한 20년, 30년 뒤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공관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가 이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기적을 그냥 미러클, 그냥 두나미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 그래서 사인, 그리고 세메이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표적 안에는 기적의 의미도 있지만 표적은 기적 이상의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는요,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잔치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결혼 잔치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남 선녀가 만나 한 인생을 동고동락하기로 약속하고 많은 친지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눈 자리 아닙니까? 단순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넘어 표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어 갔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벌려지는지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 때 결혼은 금기되었다고 합니다. 금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 많이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은요,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세 번째 되는,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보면요, 다른 날과는 달리 이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이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하면은
축복이 2배로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 선호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보통 계속 되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들도 거기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정확히 잔치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며칠째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흘째 되던 날 한참 결혼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When the wine was gone.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반 음식과는 달리 아주 많은 뜻깊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양을 잡아 가지고 요리해서 갈 때에 아버지에게 그때 포도주도 드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도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하는 전쟁터에 갈 때 사울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을 상황에 되었을 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갈 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포도주는요, 마음을 기쁘게 해서 마음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할 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 나시린이 포도를 마시고요. 또 왕에게 찾아갈 때도 반드시 챙겨가야 하고요.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할 때 쓰는, 생명을 구할 때 쓰는 포도주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요, 인생의 최고 기쁜 날, 기쁨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복받아야 될 시간에 축복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 근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결혼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잔치 아닌 잔치 같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어느 지방에서는요, 결혼잔치든 상갓집이든 간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잔치는요, 결혼이 파혼될 정도로 큰 실수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영어로 보면 having been defici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이때에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어떻게 되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포도주가 결핍되었을 때 표적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결핍되고 끝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결핍되었습니까? 이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때 예수님을 그곳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표적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고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이는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이 표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에 가면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평소에 돈이 부족하나요? 권력이 부족하나요? 명예가 없나요? 인간관계가 부족하나요?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고 결핍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서 표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7가지 표적 모두가요 결핍되었을 때 표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밤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모두가 다 편하게 쉬하고 잠을 자야 될 때에 밤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낮이든 밤이든 집에 있는데요. 정말 전에는 밤에 일하고 낮에 집에 와서 자는데 이제는 낮에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옛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때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 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결핍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 찾아가 맡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혼 잔치 자리에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혹시 가정 안에, 결혼 생활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결핍되지는 않았습니까? 따뜻한 말의 위로가 사라지고요,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모르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결핍되었던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요, 부녀지간, 부자지간에 따뜻한 인사가 오가는 훈훈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달이 날아오는 렌트비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찾고 회복되고 이 결핍을 통하여서 오히려 표적이 일어나는 사랑과 위로와 관심이 회복되는 표적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본문에 보면 역할이 바뀝니다. 모든 과정에 그저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기적의, 이 표적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표적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결혼 피로연이 무사히 끝나기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그런데요, 연회장의 역할이 없어지고요,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왔다가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 하자 채우고요, 아귀까지 채우자 이제 그 물을 떨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분명하게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단순한 것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척화연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연회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그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축액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더 기쁠까요? 연회장일까요? 아니면 물도온 하인들일까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물을 떠다주는 하인들이 훨씬 기쁘죠. 그야 당연하죠. 연회장은요, 그럼 아무 기쁨이 없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초대되었다면 우리라면은 연회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도온 하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모르는 연회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는 하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인이 되어야죠. 하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인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달라요.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알지 못하되 알더라, 이 말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되었는지 모른단다, 안다, 이런 내용도 되겠지만요,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연회장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물동원 하인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고요. 이 기쁨을 함께 지금 만끽하고 나누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면 뭐합니까?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죠. 함께 있으면서 그 기쁨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연회장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물도원 하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회장 같은 것에 관심 갖지 말고요, 하인 같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인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무슨 것이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요, 순종했을 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요, 물이 포도주로 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하인들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얼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찢는, 꼬매는, 수술하는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큐티 하자고 하잖아요. 말씀 큐티가요, 습관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면 처음 가봤는데도요, 우리 생각으로 너무 맛있다, 값도 싸다, 너무 친절하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것으로 끝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전화번호 알아오고요, 명함 꼭 가져와서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가잖아요. 자기만 가나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한두 달 뒤에요, 두세 달 뒤에 코로나 끝나고 만났더니 몸이 이렇게 불었더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요, 아예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번 기회 때 깨달아야 되고요,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적을 뛰어넘어서 표적으로 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이요, 영상예배 5주째인데 한 달 이상 집에 있으시면서 직장에서 하루 있어야 될 시간을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 물론 바쁠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 말씀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 이거 되돌아 봐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표적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일들을 모두 멈추고 집에 있으면서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 있어도 바빠요. 뭘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지는 않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숲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입어서 만드는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하는데 바쁜 거예요. 왜? 허전하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루에 20시간 일해도 계속 허하고 바쁩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요, 인생 항원역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 일하지도 않는데도 나라에서 1200불 주잖아요. 다음 달에도 또 주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 휴가에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휴가예요. 이번 기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있다고 해서 기쁨이 같은 게 아니에요. 물도온 화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쁜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기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뛰어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야 했으면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야지 더 편하고 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결 의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물 항아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문 입구에 놓인 돌 항아리, 큰 동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 사인, 세메이온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돌 항아리는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 예출하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손님들이 집에 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그날 결혼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왔을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회장과 혼주는 정결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는 준비했지만 정작 혼인잔치에 쓰이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는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살면서요, 내가 모세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부정한 선으로 떡을 먹는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시비 걸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7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서 일부러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정결법을 따라서 손, 발을 씻었지만
겉은 화려하고 외치레하고 겉은 깨끗하고 외식하는 신앙이었어요. 그걸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에 쓰려고 물 항아리를 6개나 준비했지만 정작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는 준비하지 못하는 거칠해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목적,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결법에 따라 이 물 항아리에 있는 걸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기적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것과 달라요. 마리아가 원했던,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포도주와 다릅니다.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정결법에 묶인 그들에게 이제 손발을 씻지 말고 이제 내가 만든 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바로 십자가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져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리 신앙 때문에, 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는 당장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 미러클을 원했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 사인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은 포도주로 보이지만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는 기적을 뛰어넘어 표적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결핍된 게 있습니까? 표적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원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전 기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정결법에 따라 만드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율법의 신앙, 외식된 신앙, 거칠게 하는 신앙을 벗어 던져버리고 표적의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가정과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